하나님의 말씀 욥기 13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3장 20절입니다. 우리 교독 한번 할까요?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공고를 비춰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참고해 주시며 나의 모든 일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27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예, 우리 욥은 지금 이제 세 친구와의 그 1차 변론이 끝나고 나서 지금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짧은 지식, 한계에 있는 제한적인 그런 지식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죠. 사실 이 세 친구들하고 이제 1차 변론이지만 이제 2차, 3차 남아있죠. 그런데 한번 해보니까 도저히 좁혀지지가 않아요. 서로가. 아주 평행선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날 위로하러 왔지만은 자기 이 욥의 이 자신의 어떠한 문제라든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들이 지금 내 문제를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들도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러죠.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이제 말씀하려 한다 하는 거예요. 전능자라고 하는 그 명칭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변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론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런 의논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께 향한 그런 변론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오직 그 하나님만이 나를 이 모든 문제 그리고 처지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고 또한 그 한 분만이 나의 모든 것들을 이해해 주고 받아줄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오직 의뢰할 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변론을 희망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힘들 때에 사실 사람들한테 우리가 위로를 받고 싶어 하지만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또 어떠한 더 좋은 환경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위로를 받고 싶어 하지만은 사실 그렇게 위로해주고 이럴 분들이 주변에 이렇게 많지 않죠. 왜냐하면은 인간 자체가 이미 타락되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나보다 남이 잘 되면은 늘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시기할 수밖에 없고 또 나보다 못 되면은 좀 깔보는 그러한 마음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 인간들에게 위로를 받고 또는 의뢰를 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나 통용할 수 있는 것이지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지 않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에게만 의뢰하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의지하고 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냥
여러 번 걸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로 무릎 꿇고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기도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왜 공고함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기도하게 하라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이죠. 그것처럼 욥은 하나님께 이제 변론하고자 그런 마음을 먹고 희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20절부터 28절 보면은 하나님께 변론을 희망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그 변론하기 전에 어떠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조건을 제시하고 그리고 자기가 받는 이 재난에 대한 해명을 하나님께 요구를 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해명해 달라는 것이죠. 자, 한번 본문을 보면 그래요. 20절부터 한번 볼까요?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래요. 그렇죠. 내가 이제 변론을 하나님과 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내가 제약을 합니다. 내가 두 가지를 제약하는 요청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습니다. 그런 거죠.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옵으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래요. 사실 욥이 지금까지 계속 그 받는 재난,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욥도 알고 있죠. 그래서 끊임없는 이 재난 그리고 고난 이것을 일단 좀 멈춰 주십시오. 나 너무 힘드니까 이걸 일단 멈춰 주시고 두 번째는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고난과 그 재난을 주시는 그 손을 멈추시고 더 나아가서는 같은 연장선에서 이해가 되어집니다. 주의 그 위엄의 압도적인 공포. 하나님의 그 위엄은 사실 우리 인간이 앞에 설 수 없을 정도의 그 위엄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공포감이 있는 거죠. 지금 고통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정신적인 그 고통 이것도 하나님이 좀 멈춰주고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육적인 것도 그렇고 이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다 좀 이렇게 잠시 멈춰주시면 내가 좀 맹정신으로 하나님과 변론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 거죠. 욥은 사실은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9장에서도 보면은 욥이 빌닷과 그렇게 변론을 마치고 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원했거든요. 주께서 당신의 그 막대기를 내 손에서 내게서 좀 떠나게 해달라고 또 그의 하나님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길 내가 원합니다. 그래 하면 내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말하겠습니다.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은 자기 끊임없는 이 고통 이게 극심하기 때문에 이것 좀 빨리 이걸 좀 멈춰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께 좀 이렇게 자기의 속마음을 터놓고 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서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22절 보면 그래요.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그렇게 일단 멈춰주시고 저를 부르주시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서 얘기하겠다는 거죠.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내가 말씀하게 하옵소서.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23절 보니까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지금 자기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을 이제 하나의 법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 죄, 허물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힘든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 고난을 왜 받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장을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요청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재난을 받는 그 죄악된 공소장을 지금 기소장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이 고난을 당하게 한 이 기소장이 도대체 내용이 뭡니까? 내 죄악입니까? 내 죄입니까? 내 허물입니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24절 보면 그래요.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욥은 참 섭섭하죠. 한편으로는. 왜냐면은 앞에서 봤듯이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었습니까? 정말 자식들 잔치를 베풀고 나서도 자식들이 혹 죄를 졌을까봐 그것 때문에 또 가서 번제를 드릴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평을 받을 정도의 그러한
욥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모든 복을 받아서 누리면서 하나님께 그래도 이 형통할 때는 사람들이 조금은 느슨해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먹고 배부를 때 하나님 잊어버릴 거야.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거든요. 힘들 때 하나님 좀 찾지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안 찾거든요. 뭐 나 사업 때문에 바빠요. 뭐 때문에 뭐 해야 해서 바빠가지고 돌아다니지 뭐 하나님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그 하나님 한 번 또 때 징계 한번 하면 그때서 주여 손 들고 옵니다. 눈물 흘리면서 그리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욥은 그렇게 미련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형통할 때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을 경외했었고 정말 자기가 요만한 범죄도 행할까 봐 늘 노심초사 자기 자식들까지 살펴보는 그러한 욥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금 자기가 당한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완전히 앞면을 그냥 싹 가려버리셨어요. 그 얘기예요. 어째 얼굴을 지금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처럼 대하십니까? 얼마나 욥이 그 하나님 자기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그렇게 하시는 모습 보면서 한편으로는 아주 낯설은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낯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아는 하나님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경외했을 때 하나님께서 충만한 복도 주시고 이랬던 하나님이었었는데 하나님 정말 내가 아는 하나님이 맞냐는 것이죠. 이토록 나에게 매정하게 이렇게 얼굴까지 완전히 가릴 정도로 뒤도 안 돌아보시고 내게 이렇게 매정하게 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욥기가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부활에 대한 그러한 하나의 예표적인 그러한 내용이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뭐 매달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지막 설명할 때는 또 처음에 설명했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후에도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과정 속에서는 그걸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오늘 이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이 욥의 이 고난은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하나의 유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가 외치는 이 외침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나이까 주는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이런 뜻이 우리 주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정말 마지막 그 외침이 뭐였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지금 욥도 같은 심정이에요. 물론 우리 주님은 더 큰 심정으로 말씀해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향해서 완전히 얼굴을 가리시고요. 원수처럼 그렇게 대하셔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자처럼 죽게 만드시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앞에서 우리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 외침 이것이 바로 그 욥의 이 외침을 향한 욥의 이 외침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외침을 향한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욥도 지금 그만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정도로 죄가 증거는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그래요. 지금 사실 그래요. 이 욥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날리는 낙엽과 마른 건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죠? 마른 건물은 바람만 불면 휘휘 날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낙엽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처럼 그런 존재인데 왜 이렇게 나를 놀라게 하십니까? 그래요. 우리가 극심한 고난 속에 있으면은 사실 자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는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사실 다윗도요, 아주 극한 상황에 있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정말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할 정도로 자기를 벌레처럼 그렇게 봅니다. 그 극심한 상황 속에 있으면은 우리 인간이 내가 정말 벌레와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낙엽과 같기도 하고 마른 건물처럼 아무것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하고 연약한 그러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욥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몸은 다 만시창이가 되어졌죠. 모든 주변에 있는 것도 다 없어졌죠. 오로지 하나 병든 몸뚱어리 하나만 가지고서 지금 근근히 버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정말 얼마나 마른 건불처럼 연약하고 무가치한 존재임을 너무나 절실히 깨닫지 아니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우리 인간들을 때로는 높이시기도 하시지만요, 이렇듯 철저하게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능자예요. 욥을 얼마나 높이셨습니까? 그 높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높음을 만끽했던 욥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낮아져 가지고서는 정말 자기를 낙엽처럼 마른 건불처럼 취급당하는 그런 모습에 하소연하는 것을 보면은, 아, 이게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정말 지금 좀 약간 잘 된다고 해서 자랑하거나 그걸 갖다가 교만과 오만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음이 있는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좀 그래요. 좀 잘 나가면은 아마 어깨에 힘주고 다닐 겁니다. 모르죠, 저도. 내가 한 몇만 명짜리 그런 몇몇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에 담임 목사라고 한다면은 아마 제가 어깨가 지금보다 훨씬 더 넓어졌겠죠? 어깨에 힘을 좀 주면서 다니지 않았겠어요? 그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이,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사실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건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 이것이 오히려 복이로다. 그래야 연약한 가운데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데 볼 여력이 없잖아요. 큰 교회 목사가 되어지면 돈도 많을 것이고 뭐 권력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막 목사님 하면서 막 신처럼 받을 것인데 얼마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냐 말이죠. 근데 이렇게 여러분 우리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은, 아, 이것이 복이다. 오직하면 고난도 성도에게는 유익이라고 했겠습니까? 그게 유익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보지. 잘 나가면 하나님 안 본다니까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래서 이렇게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치 자기를 그냥 어떻게 해요? 뒤를 마른 건물 뒤쫓으시듯이 오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다. 계속 반복 없이, 쉴 틈 없이 반복해서 자기를 괴롭히는 모습, 이것을 지금 욥이 항변하고 있죠. 왜 이렇게 나를 추궁하시고 날 징계하고 계십니까? 그런 소리입니다. 마치 사냥개가 사냥꾼을 쫓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막 욥을 갖다가 그렇게 쫓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욥이 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20절 보니까 그래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심과 자비로우심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대로요. 상한 갈대요. 그럼 뚝 하면 꺾어지잖아요. 근데 마저 꺾지 아니하십니다. 욥 지금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 욥을 꺾지 않잖아요.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놔둡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도 저도 마치 상한 갈대처럼 완전히 다 없어지고 꺾어질 정도의 그런 자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마저 꺾지 아니하시고 부르셔서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그런 기둥으로 세워주시는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신다니까요. 그러한 인자와 이 인애와 자비하심이 우리 주님에게는 있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26절 보면 그래요.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그래요. 주께서 나를 대적해가지고서는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늘의 법정에서 판결문으로 다 이 욥이 당할 그 혹독한 시련과 재난 이것을 다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했으니까 지금 그대로 집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대적하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셔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근데 뭘 그렇게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재난을 기록하셔서 날 갖다가 지금 고난을 주고 계시는데 내가 뒤돌아 보니까 현재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나의 모습으로 봐서는 하나님을 너무나 경외를 잘했기 때문에 이걸 주시지는 않은 것 같고 만약에 저 새 친구들처럼 네가 죄 때문에 그랬다고 한다면은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 젊었을 때에 그런 거죠. 아직 사리 분별하지 못했던 그 어릴 적에 내가 죄진 걸 가지고 아마 하나님이 그러시나 봅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예요. 내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지금 받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실 이런 이야기는 욥이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하는 이 혹독한 재앙이 도무지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혹시 이것은 부당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죄를 묻으신다고 한다면 내 과거의 좀 죄를 소급해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쓸 자 아무도 없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모든 지은 죄들을 아마 뒤돌아보면은 너무 부끄럽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130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지 그래요.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시면요. 주여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설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지켜보시면 아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도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죄악만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사유하심, 용서해 주시는 그 자비로움이 우리 주님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유하심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벌써 꼬꾸라지고 뭐 난리 피웠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는 그 용서해 주시는 자비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용서해 주시고 또 오래 참으셔요. 그 죄를 짓는 것만큼 우리가 그때마다 만약에 그렇게 당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한 명도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욥의 세 친구처럼 그렇게 주장한다고 한다면 살아남을 자 없다니까요. 젊었을 때 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지으면서 살아오냐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살아왔냐 말이죠. 그런 것까지 어떻게 소급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왜 젊었을 때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던 우리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지켜보고 계시냐 말이죠. 뭐가 있기 때문에? 사유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러면 사유하심이 주께 있는가? 주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진짜 벼락을 몇 번 맞아도 맞이할 이 자인데 그래도 나를 갖다가 붙들고 계셨다가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니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주를 경외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젊었을 때 죄를 짓든지 해도 사유하시고 또 사유하시고 그러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는 사유하심이 없어요. 그냥 다 심판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그래도 이나마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더 이상 더군다나 더 이상 뭐예요?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는가?
사실 이 욥은 지금 아주 고통으로 지금 그 신관이 막 흐트러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모습, 이런 항변을 통해서 자기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 분명한 건 있어요. 그 신관이 없는 건 아닌데 욥이. 그러나 극심한 고통은요, 우리가 육신의 고통이 너무 극심하면은 막 정신도 힘들잖아요. 그것처럼 욥도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은 틀림없죠. 욥이 뭐 신도 아닌데. 예? 우리는 평생을 당하지 못할 그 고난을 욥은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계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진짜 이렇게까지 할 정도의 그렇게 당할 자가 누가 있겠는 말이죠. 그 정도 되려면은 정말 욥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야만이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금방 꼬꾸라지죠. 내 통장에 있는 그것만 싹 없어져도 그냥 눈이랑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눈 이렇게 찢게 뜨면서 뭐로 갈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말이야, 정말 주일마다 내가 빠진 적이 있어요, 내가? 수요일 날도 내가 안 빠지고 내가 이렇게 다니고 말이야. 그러면서 뭐 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정말 이 욥이 이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그가 잠깐 신관이 흐트러지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나서는 그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는 귀로만 듣지 않고 눈으로 보는 확실하게 내가 알겠나이다. 하나님이 그 고백을 자아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이제 견딜 수 있겠냐 말이죠. 착고를 채워요. 착고 아시죠? 발에 이렇게 나무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발을 딱 묶는 착고. 그걸 딱 채우셔요. 꼼짝 못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나의 모든 길을 다 또 살피시기 위해요. 예? 내가 마치 욥을 갖다가 악랄한 죄인처럼 그렇게 취급을 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족쇄를 채워가지고서는 고통을 주시고 끊임없이 자기를 갖다가 주시하고 자기의 행동 거지를 낱낱이 파악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죄인으로 규정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 같습니다 라고 지금 하소연하는 겁니다. 내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마치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견뎌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착고를 채우시기로 작정하셨으면은 그거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런 표현을 욥이 했지만은 실제로 그의 삶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착고를 채우신 것 같아요. 꼼짝 못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아주 어렵잖아요. 그때 이 착고를 채워졌을 때에 성도들이 많은 게, 여러분들 지금은 아니더라도 또 미래에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고를 채울 그러한 고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지혜를 우리가 발휘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왜 공부하시냐면은 이런 말씀을 축적시켜야 됩니다. 축적시켜놓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어려움을 주셨을 때에 이 착고를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착고를 푸실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있다는 거죠. 착고를 채우실 때가 있으면 푸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도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 때가 있느니라. 네? 우리가 이제 앉을 때가 있으면 설 때가 있는 것이고요. 죽을 때가 있으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당신의 목적을 향해서 섭리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마치 착고를 채우듯이 그렇게 채워놓으셨다고 한다면 착고를 채운 채 그 자리에서 그냥 내 할 일, 하나님이 주신 그 일 그냥 하는 겁니다. 이 착고를 풀어주실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진짜 요셉도 착고를 채웠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형들에게 팔려요. 그들이 그를 요셉을 팔지 않습니까? 보디발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로 욥이 그 자리에서 노예라고 하는 그 신분의 착고가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 일을 묵묵히 해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봤을 때, 야, 너는 정말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그 정도로 거기서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일을 가면서 형들을 내가 언젠가 한번 내가 만나게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두나. 이러면서 살아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요셉이. 그냥 하나님이 그 착고를 채워주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그 노예 신분으로 자기의 할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그가 또 누명을 써가지고서는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착고를 풀 때가 있을 것을 요셉은 믿고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아니면 달라요? 결국은 그 착고가 풀려질 때에 그는 총리 대신으로 올라서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해 나가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29장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착고를 채우셨어요. 지금 모든 포로들 유대인들에게 착고를 딱 채우셨어요. 그리고 착고를 채우시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톳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착고를 채운 그곳에서 어떻게 하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때가 있어요. 지금 무슨 때입니까? 포로 생활에 70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끌려가지고서는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돼. 빨리 우리 돌아가야 돼. 그래가지고서는 막 거기서 막 어떻게든지 그냥 반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포로로서 살아가되 거기서 정말 번성을 줄어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의 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기도 생활 놓치지 말고 그 착고를 찬채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신앙을 잃지 말고 살아가는 거죠. 바울과 실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착고가 딱 채워졌어요. 감옥에. 거기서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 갖고 막 그냥 여기서 이걸 왜 파괴해가지고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 안 가졌습니다. 뭐 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딱 착고 채우니까 꼼짝 못하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때에 착고가 딱 풀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착고를 채워주신다고 한다면은 그 착고 찬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향해 찬송도 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착고가 채워진 삶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내 할 일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는 일들 묵묵히 주어진 신분대로 할 일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착고를 채워준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목적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8절 보면 그래요.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으니라. 그렇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얼마나 지금 마치 존목은 의복처럼 그 겉은 완전히 후패지고요. 낡아짐 같아. 물건이 낡아짐 같이로. 그러니 욥이 그 잘 먹었을 때에 잘 먹고 잘 샀을 때는 얼마나 얼굴이 환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몸이 얼마나 쇠퇴졌겠냐 말이죠. 볼품없이 난 변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본질이죠. 흙으로 왔던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우리도
그렇게 아주 세차게 힘들게 살아오면은 얼굴이 훨씬 달라지잖아요. 얼굴이 그렇게 고생하고. 가끔 우리 성도님들 인사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아, 무슨 고생했어?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늙어졌어, 갑자기? 얼굴이 왜 이렇게 쇠퇴해졌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요. 우리 인간의 본질이 그것입니다. 뭐, 천년 만년처럼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환하게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쇠퇴해져요. 점점 늙어지고 쇠퇴해지고. 거울 보면은 정말 보기 싫고, 사진 찍기 싫어서. 그래서 놓친 애들이 옛날에는 왜 그렇게 사진을 안 찍나, 왜 그러냐 했더니만, 늙어보니까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얼굴이 사진 찍어도 이쁘게 안 나와요. 젊은 애들은 그냥 환하게 나오는데, 벌써 60 넘어가고 70 넘어간 분들 보면 사진 잘 안 찍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인간의 본질이 쇠퇴되어지는 인간들입니다. 늙고 병들어 죽는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이 욥의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가 물론 이제 욥이 나중에 회복이 되겠지만은 다시 몸이 건강해지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항상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아, 우리가 늙어가는구나.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되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늙어져도 그렇게 서글프지 않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늙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글프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할 영원한 몸을 우리는 이미 준비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욥처럼 우리가 혹 이렇게 썩은 물건은 낡아짐 같으며 좀 먹는 의복 같다 할지라도 그렇게 변해간다 할지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찬란한 옷 우리의 부활체가 이미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옷을 입으러 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과정이 얼마나 즐겁고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 겉사람이 후패해질수록 낡아질수록 우리는 그 부활의 몸을 입으로 간다는 그 기쁨이 더욱 우리 안에는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덮어주는 그런 성도들의 그런 몸 변화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런 것이죠. 그런 기쁨이 있는 것이죠. 우리 욥을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그가 힘들면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과 변론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할 정도로의 그 죄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하다못해 자기의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소실적에 지은 죄까지 끄집어내면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이 항변하는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이게 만만치가 않구나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오묘하기 때문에 욥마저 그 현인이라고 했던 욥마저도 거기에 하나님의 그 깊으신 섭리 앞에는 어떻게 그 자기가 이걸 갖다가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당신의 이 지으신 이 만물을 갖다가 당신의 임의대로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주권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행하실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목적 없이 그렇게 해나가시지는 않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초반에는 사단에게 시험을 한번 해봐라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욥을 사단에게 맡기신 겁니다. 나중에 욥이 그 신앙적 고백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 기나긴 이 고통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욥의 신앙이 얼마나 더욱 단단해졌는지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는 거죠. 욥을 욥대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욥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솜씨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그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절망적인 어떤 상황에 처하게 하셨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목적을 두고
이 과정을 좀 겪게 하시는구나.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그냥 얼굴을 가리시고 욥이 표현했던 것처럼 얼굴을 가리고 원수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의 핏값을 사는 아들인데 자녀들인데 그럴 수 있겠어요? 안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계획, 나를 향한 그 계획과 목적은 분명히 선한 것일 거야. 그걸 여러분이 확실히 각인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지금 이렇게 어려움 속에 집어넣으셨구나. 그때 건다면 나는 하나님 자녀답게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또 인내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욥기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지금은 형통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욥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시구나. 그걸 꼭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흩어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에게만 오로지 의지하시고 의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시기를 당부됩니다.